제8장 효행 1. 번뇌와 업과 악행. 부처님께서 라자그리아의 영취산에 계실 때였다. 아침이 되어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걸식하러 성 안으로 들어가셨다. 성 안에 사는 한 부유한 상인의 아들 신갈라가 못에서 목욕하고 언덕에 올라와 몸을 말린 뒤 동서남북 상하 6군데를 향해 예배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신갈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 때문에 육방의 6군데를 향해 예배하느냐? 신갈라는 부처님께 대답했다. 저희 아버지가 임종하실 때 너는 어딘가에 예배하고 싶거든 먼저 동서남북 상하의 6군데를 향해 예배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신갈라에게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방위의 이름만 있을 뿐이다. 우리 성현의 법은 그런 육방의 예배를 으뜸으로 삼지 않는다. 신갈라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성현의 법 안에서 육방에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너를 위해 설명하겠으니 자세히 듣고 잘 명심하라. 4가지 번뇌의 업과 4가지 악행과 또 6가지 재산을 없애는 일이 있다. 이런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육방에 예배하면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후생에 가서도 좋은 과보를 얻을 것이다. 4가지 번뇌의 업이란 살생과 도둑질과 음행과 거짓말이다. 또 4가지 나쁜 행위란 탐욕과 성냄과 두려워함과 어리석음이다. 이와 같은 번뇌의 업과 악행을 행하면 큰 불행이 있을 것이다. 또 재산을 없애는 6가지 일이란 술에 취하고 도박하며 방탕하고 풍류에 빠지며 나쁜 벗과 어울리고 게으름에 빠지는 일이다. 이런 악행을 떠난 뒤에 육방에 예배하면 이 세상이나 다음 세상에서 항상 안락할 것이다. 술을 마시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허물이 있다. 재산을 소비하게 되고 병이 생기고 잘 다투고 나쁜 이름이 퍼지며 분노가 폭발하고 지혜가 날로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도박에도 다음과 같은 허물이 있다. 재산이 날로 줄어들고 이기더라도 원한이 생기며 지혜로운 사람이 타일러도 듣지 않고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며 도둑질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방탕에도 다음과 같은 허물이 있다. 제 한 몸은 물론 자손도 보호하지 못하고 항상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며 온갖 괴롭고 나쁜 일이 몸을 얽어매고 허망한 생각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방탕하지 말아야 한다. 나쁜 벗과 어울리는 데에도 다음과 같은 허물이 있다. 남을 속일 꾀를 내고 으슥한 곳을 좋아하며 남의 여자를 유혹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며 재물을 독차지하려 하고 남의 허물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나쁜 벗과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 게으름에도 다음과 같은 허물이 있다. 부자면 부자라고 해서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해서 일하기 싫어한다.
추울 때는 춥다고 해서, 더울 때는 덥다고 해서 일하기 싫어한다. 시간이 이르면 이르다고 해서, 시간이 늦으면 늦었다고 해서 일하기 싫어한다. 그러므로 부디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가까이 해야 할 벗이 있다. 그는 너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보살펴준다. 잘못을 말리고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며 남을 이롭게 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벗이다. 그러므로 그런 이는 친해야 한다. 육방 예경 2. 대인관계.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육방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동쪽은 부모요, 남쪽은 스승이며, 서쪽은 아내요, 북쪽은 친족이며, 아래쪽은 종이요, 위쪽은 덕이 높은 사문과 브라만이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음 같은 일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부모를 잘 받들어 아쉬움이 없게 하고, 할 일이 있으면 먼저 부모에게 알리며, 부모가 하시는 일에 순종하여 거스르지 않고, 부모의 당부를 어기지 않으며, 부모가 경영하는 바른 사업을 계승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자식이 부모를 받들어 효도로 섬기면 부모는 편안하여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또 부모는 다음과 같이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 자식을 타일러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좋은 일을 가르쳐주며 사랑이 골수에 사무치도록 하고 좋은 곳에 결혼시키며 수시로 필요한 물건을 대어주어야 한다. 제자가 스승을 받들어 공경하는 데에도 다음과 같은 일이 있다. 필요한 물건을 대어드리고 예배 공양하며 존경하여 우러러 받들고 가르침이 있을 때는 순종하여 어기지 않으며 들은 법은 잘 지녀 잊지 않아야 한다. 제자가 스승을 공경하고 받들면 스승은 편안하여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또 스승은 다음 같은 일로 제자를 지도해야 한다. 법을 따라 다루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며 묻는 것에 대답하여 잘 이해하도록 하고 좋은 벗을 알선해주며 아는 것은 아끼지 않고 모두 가르쳐 주어야 한다. 남편이 아내를 위하는 데에도 다음 같은 일이 있다. 예절로서 대하고 위신은 지키며 항상 의복과 음식을 넉넉히 데워주고 집안일을 믿고 맡겨야 한다. 또 아내는 다음 같은 일로 남편을 공경해야 한다. 항상 먼저 일어나고 뒤에 앉으며 말을 부드럽게 하고 잘 순종하며 남편의 뜻을 먼저 알아받들어 행해야 한다. 아내가 이와 같이 남편을 받들어 공경하면 남편은 편안하여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다음 같은 일로 친족을 가까이 하고 공경해야 한다. 물건을 나누어 쓰고 말을 인자하게 하며 이익을 주고 이익을 같이 하여 속이지 않아야 한다. 이와 같이 친족을 공경하고 가까이 하면 친족은 편안하여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주인은 하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가르쳐야 한다. 능력에 따라 일을 시키고 항상 음식을 데워주며 수시로 노력의 대가를 치러주고 병이 나면 치료해주며 가르쳐 주어야 한다. 또 하인은
다음 같은 일로 주인을 받들어 섬겨야 한다. 일찍 일어나고 일을 정성껏 해야 하며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순서대로 일을 하며 주인의 이름을 칭송하여 드날리는 것이다. 하인이 이와 같이 주인을 섬기면 주인은 편안하여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보시하는 사람은 항상 다음 같은 일로 사문이나 브라만을 받들어 공경해야 한다. 행동이 친절하고 말이 인자하며 마음이 자비스럽고 때를 맞추어 보시하고 문을 잠그지 않는다. 보시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사문이나 브라만을 받들면 그들은 편안하여 아무 걱정이 없을 것이다. 또 사문이나 브라만은 다음 같은 일로 보시하는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 그들을 보호하여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하고 좋은 것을 가르쳐 착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며 이미 들은 것은 잘 이해하게 하고 천상에 나는 길을 알려주는 일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부유한 상인의 아들 신갈라는 이렇게 여쭈었다. 부처님, 부처님의 말씀은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교훈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며 미혹한 이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켜시고 눈 있는 사람은 보게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수한 방편으로 미혹한 자를 깨닫게 하시고 맑고 깨끗한 이치를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승단에 귀의하겠습니다. 제가 바른 법 안에서 신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목숨을 마칠 때까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육방 예경 3. 어진 아내의 길. 사와티의 부호 급도곡 장자는 권력과 재산이 많은 집안의 딸 옥야를 며느리로 맞았다. 옥야는 뛰어난 미인이었다. 그러나 친정의 지체와 자기의 미모를 믿고 교만하여 시부모와 남편을 제대로 섬기려 하지 않았다. 아내로서의 부덕과 예절이 없는 것을 보고 걱정하던 장자는 부처님을 청해 며느리를 교화시키기로 했다. 초대를 받고 장자의 집을 찾아간 부처님께서는 옥야에게 말씀하셨다. 여자는 무엇보다 단정해야 하오. 단정하다는 것은 얼굴이나 몸매나 의복 등 겉모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태도를 버리고 마음을 한결같이 공손하게 가지는 일이요. 옥야가 속으로 자기 허물을 뉘우치며 묵묵히 있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말을 이으셨다. 세상에는 7종류의 아내가 있어.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며느리 같은 아내, 종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아내, 도둑 같은 아내 등이요. 첫째, 어머니와 같은 아내란 남편을 아끼고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듯 하는 것이요. 밤낮으로 모시고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때에 맞추어 먹을 것을 차리며 남편이 밖에 나갈 때에는 남들에게 흉잡히지 않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요. 둘째, 누이 같은 아내란 남편을 받들어 섬기기를
한 부모에게서 혈육을 나눈 형제와 같이 하는 아내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두 가지 정이 있을 수 없으며 누이가 오라비를 받들어 섬기듯 하는 것이요. 셋째, 친구와 같은 아내란 남편을 모시고 사랑하는 생각이 지극해서 서로 의지하고 사모하여 떠나지 않소. 어떤 비밀한 일도 서로 알리며 잘못을 보면 충고를 하여 실수가 없게 하고 좋은 일에는 칭찬하여 지혜가 더욱 밝아지도록 하오. 서로 사랑하여 이 세상에서 편안히 지내게 하기를 어진 벗과 같이 하는 아내요. 넷째, 며느리와 같은 아내란 공경과 정성을 다해 어른을 받들고 겸손과 순종으로 남편을 섬기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소. 좋은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굳은 일에는 자기가 나서서 책임을 지요. 남에게 베풀기를 가르치고 착하게 살기를 서로 권하며 마음이 단정하고 뜻이 한결같아 조금도 그릇됨이 없소. 아내의 예절을 밝게 익혀 손색이 없으니 나아가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고 물러나도 예의를 잃지 않으며 오로지 화목으로서 귀함을 삼으니 이것이 며느리 같은 아내인 것이요. 다섯째, 종과 같은 아내란 항상 어려워하고 조심하여 교만하지 않고 일에 부지런하여 피하거나 꺼리는 것이 없으며 공손하고 정성스러워 충성과 효도를 끝까지 지키요. 말은 부드럽고 성질은 온화하며 입으로는 거칠거나 간사한 말을 하지 않고 몸으로는 방종한 행동을 하지 않소. 정숙하고 선량하고 슬기로우며 항상 스스로 엄하게 단속하여 예의로 몸가짐을 삼소. 남편이 사랑해도 교만을 부리지 않고 설사 박대를 할지라도 원망함이 없이 묵묵히 받아들여 딴 생각을 품지 않소. 남편이 즐기는 것을 권하고 말이나 얼굴빛에 질투가 없으며 오해를 받더라도 그것을 밝히려고 다투지 않소. 아내의 예절을 힘써 닦아 옷과 음식을 가리지 않고 다만 공경하고 정성을 기울일 뿐 남편을 공경하고 받들기를 마치 종이 상전을 섬기듯 하는 것이니 이것이 종과 같은 아내요. 여섯째, 원수와 같은 아내란 언제나 성내는 마음을 지니고 남편을 보아도 반기지 않고 밤낮으로 헤어지기를 생각하며 부부라는 생각이 없이 나그네처럼 여기며 걸핏하면 싸우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조금도 어려워하는 마음이 없소. 흐트러진 머리로 드러누워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집안 살림살이나 아이들이 어떻게 되건 전혀 보살피지 않으며 바람을 피우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오. 그 모습이 짐승과 같아 친척을 욕하게 되니 이것이 원수 같은 아내요. 일곱째, 도둑과 같은 아내란 밤낮으로 자지 않고 성난 마음으로 대하며 무슨 수를 써서 떠날까 궁리하고 독약을 먹이자니 남이 할까 두려워서 못하고 친정이나 이웃에 가서 그들과 짜고 재산을 빼내려 하며 정부를 두고는 틈을 보아 남편을 죽이려 하오. 남편의 목숨을 억울하게 빼앗으려는 것이니 이것이 도둑과 같은 아내요. 세상에는 이와 같은 7종류의 아내가 있어. 그 가운데 먼저 든 5종류의 착한 아내는 항상 그 이름을 널리 떨치고 여러 사람들이 사랑하고 공경하며 일가 친척들이 함께 칭송하게 돼요. 그리고 악독한 2종류의 아내는 항상 비난을 받고 몸과 마음이 편치 못해 늘 앓게 되며 눈을 감으면 악몽으로 두려워 떨고 자주 횡액을 당하며 죽은 뒤에는 사막도에 떨어져 헤어날 기약이 없는 것이요.
부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옥야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 앞에서 자기 허물을 뉘우쳤다. 제 마음이 어리석고 미련하여 아내로서 목매한 짓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나간 잘못을 고쳐 교만을 부리지 않고 종과 같은 아내가 되어 시부모와 남편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옥야에게 말씀하셨다. 사람 중에 어느 누가 허물이 없겠소. 고쳐서 새 사람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오. 옥야는 이날부터 어진 아내가 되었다. 옥야여경